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날 교동문 6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그를 나의 성삼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45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것 그의 영광하옵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증이 새롭고 반석 위에 세운 눈을 자르려 너는 수의 모사로 나무를 심었구나. 생명샘이 흘러나와 오른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물이 흘러가니 공화를 자르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방해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의 모든 영혼 같지만 배가구나. 주의 자녀 받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 19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우브로에서 난 레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는 권위자라 하니.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대한 공동체라고 할까?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다.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건 이제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새로운 어떤 모습이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또 한 구석에는 뭔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는 좀 먼, 또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좀 먼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 마음 한 뜻을 품기가 참 어렵지요.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한 가족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가정을 벗어나면은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언뜻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우리 가정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번 돈, 어머니가 번 돈을 가지고 네 것 내 것이 없죠.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쓰고 그렇게 가정이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이건 참 우리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는 참 이루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무슨 나쁜 일을 할 때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죠. 이건 인간의 가장 그 본성, 기본적인 본성을 처음부터 이랬다 인간은 원래가 참 늘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는데만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제어를 했더라면 말렸더라면 아마 인간의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역사에는 물론 가정은 없지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만큼 인간은 나쁜 일에는 한 마음을 갖기가 참 쉽다. 거짓과 부정을 행할 때는 그것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로막아주는 좋은 어떤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늘 그렇지 못했죠. 악한 일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합작해서 늘 악을 도모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로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라고 했더니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쁜 일에는 이렇게 한 마음이 잘 되더라. 한 통속이 되어서 잘 되더라. 그런 거죠. 그런데 선한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을 갖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갖기는 참 어렵다 이거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 제가 설교를 이제 그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거슬리는 다른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이루었다.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뭔가 대한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살아보면 참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예수님이 말하던 그 천국을 우리가 이룩할 수도 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서로를 보듬고 배려해주고 나누고 그러면 이 땅에 참으로 좋은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수님의 그 천국운동을 이루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제 시초, 효시라고 하잖아요. 효시라는 것은 한자도 좀 어려운 한자인데 전쟁을 시작할 때 화살을 싹 쏘잖아요. 첫 번째 화살이 효시예요. 효시. 첫 번째 효는 이제 새벽을 가리키고 처음이라는 뜻이고 시는 이제 시위, 이제 화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화살.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에 스타트 라인을 끊는 것을 효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으로 서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보자 하는 효시, 첫 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좀 정반대의 삶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네 것이 내 것이 없고 내 것을 전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한 가정, 따뜻한 가정을 한번 이뤄보자. 천국 가정을 이뤄보자. 뭐 이런 말씀이에요. 참 사실 어려운 거죠. 우리 흔히 미션 임파서블 그러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우리 이제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에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참 이루기 힘든 미션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말이 미션 임파서블. 참 불가능한 임무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꿈꾸는 이런 것도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죠.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을 우리는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아 도전해보는 거라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능했다 그 말이잖아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 오늘 포인트를 이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포인트가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 설교 제목도 이제 그렇게 적어봤어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자연인으로서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의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그게 가능하다.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뭔가를 받은 거예요. 큰 어떤 충격을 받고 인간의 생각이 변화되고 뭔가 본성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사람이 내 마음속에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쯤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회심, 회개 이렇게 말을 하죠.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간이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 이게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천국운동,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건 결국은 서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누는, 그래서 서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지옥은 뭐예요?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내 것을 채우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다 악이 다툼이고 정말 살벌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갈등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것을 내가 뺏어먹을까 하는 건 세계.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모습이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제국주의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냥 국가가
힘이 막 넘치다 보니까 약한 나라에 들어가서 강탈해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국가 단위로 그냥 등쳐먹는 거잖아요. 영국이 인도를 얼마나 등쳐먹었습니까? 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할 것 없이 가서 양 힘없는 나라에 가서 막 다 뜯어 먹었거든요. 이게 도적질이죠. 사실 제국이라는 것은 도적질이죠. 그게 이제 효시가 이제 사실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군대를 보고 나서 다 약탈해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막 약탈해 먹는 헤롯이라는 폭도학시 괴뢰 정권을 세워놓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뜯어먹는 거죠.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떻게 힘이 있다고 힘없는 것들을 잡아먹고 다 뺏어먹고 이게 인간 지옥 같은 것은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내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리고 서로 나누는 그야말로 이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천국을 조금 흉내를 내봤던 것이 초대교회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건 참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 이게 좀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그게 안 돼요. 혹시 인간은 그러기에는 너무도 아직도 욕망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이상적인 세계를 오늘날 중세, 근대, 현대까지 와서 교회가 그걸 이루고 있는가? 아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목회자로서 제가 판단하기는 현대교회, 지금까지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다. 물론 흉내는 내고 지금도 흉내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기는 아직도 이기적이다. 교회들마다. 교회들 자체도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들 간 갈등들 이것들 보면 아직도 참 이상이었지. 이게 참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그걸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그 귀한 놈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강렬한 어떤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죽었으면 끝난 거지 아니에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죠. 이 엄청나던 대반전이죠. 그러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초대교인들에게 엄청난 어떤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생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리죠. 살아보면 참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흔히 벼랑 우리 이번에 오징어 게임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니까 치열한 경쟁사예요. 승자 하나가 다 차지하는 위너 텍스로 승자 독식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좌절하죠. 승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사람이 오늘날 이제 세계 부도 1%가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1대 99로 가고 있어요. 점점.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빈털터리로 살아야 하는 이 절망적인 세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사실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는데, 근데 세계 사람들이 왜 그걸 열광하느냐? 그건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공부함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함을 하는데 열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입문을 빨리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깊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그걸 자기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빨리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그런 경험 속에서 영성이 깊어지더라, 성숙해지더라. 정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 앞에 바로 섰을 때만이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루저들이고 실패한 자들이고 정말 분노에 가득 찬 자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복이 있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하고 세상이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래 너희들 벼랑 끝에 서 있지. 너희들 복이 지질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기독교는 이게 뚫고 나오는 힘이 굉장해요. 이 힘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제일 복된 사람이구나. 왜? 그 벼랑 끝에 서보니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보니 영적인 어떤 세계에 입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는 자를 보겠다 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놀리는 말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현재로서 지금 죽겠는데 뭘 이렇게 나를 약올리나 그런 이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랬기에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기에 내가 더욱 영적으로 깊어졌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게 됐구나. 그러니 모든 것을 함정하여 손을 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참 이 역설적인 힘. 이게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사람은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이 한계를 느끼면서 또 나의 그 한계,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처 속으로 은혜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 야곱이 한복뼈가 부러지는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참 묘한 역설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수없이 좌절하고 경험하는 하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 붙잡고 그 자식을 기를 때 부모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지요. 근데 이제 부모의 기대가 이게 자식이 잘 안 따라오면은 막 옛날 부모들은 참 매도 많이 때리거든.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저도 막 매 맞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릴 때에 튕겨나가는 자식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더 엄마 치마 속으로 파고들고 더 안기고 이래 내 자식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삶 속에서 좌절하고 힘들 때 튕겨나가면 그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파고들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고들어오면 하나님이 더 그만큼 은혜를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걸 저는 목회의 경험 속에서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욥의 인내, 욥도 나중에 크게 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걸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초창기, 어디나 이제 새로운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 초창기는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그 강렬한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려서 새로운 어떤 인간으로 거듭났고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 물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생명, 이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인간관계, 내 모든 네트워크 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전에는 그렇게 그때 전에는 안 그랬었죠. 아, 내가 노력해서 다 한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은혜 속에 들어와 보니까, 아, 이건 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청지기 그 비유가 가슴에 다가와요. 이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와요. 이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다. 시간, 돈,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껴지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욕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돈 물질의 어떤 강박한 것도 없어요. 없어지면 하나님 또 주시겠지. 또 주시면 또 이건 언제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든 또 날아가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내게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좋은 일 하자.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선교 구제사업하고. 왜?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데 내 것을 좀 나누는 것이 그게 청지기로서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 그것도 분간할 줄 압니다.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것도 다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용기 있는 것이고 무엇이 비겁한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힐 생각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마음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 없는 자들을 볼 때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 앞에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내 것이 필요해서 주는 말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부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는 그냥 가서 빼앗아 먹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의 그 왕따 문화하고 이지메 문화하고 우리나라 깍두기 문화를 소개했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막 짓밟아버리고 이지메 막 가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라이 문화예요. 사무라이 문화는 쇼부, 승부가 명확해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다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힘 없는 것들은 니네들 뭐 당하는 것은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이건 어떤 이제 그 사회 진화론이 있잖아요.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은 원래 잔인한 거야. 적자 생존이야.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이제 사회 진화론. 일본 사람들은 사회 진화론이 참 잘나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은 월드컵을 할 때 많은 나라들이 그 문화를 경험했는데 차이를 일본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응원하냐면 강자를 응원해요. 강팀. 그러면서 같이 희열을 느끼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우리나라는 어떤 경기를 할 때 약자를 응원하죠. 이게 굉장히 본성의 차이인데 우리는 깍두기 문화라고 하죠. 깍두기 문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더불어 살아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착해요. 일본의 사람들은 참 착하죠.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참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아냐면 약자를 대하는 거 알아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덜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참 워낙에 그런 약자의 서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힘없는 나라에 가서 막 등쳐먹는데 제국주의적인 속성이 많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못 사는 나 새마을운동 전수해주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한국 사람들도 다르네. 굉장히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성 자체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죠, 사실은.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삶. 그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려면은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고 뭔가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살집을 띄워주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살집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본성이 어긋나는 건데 쉽지 않죠. 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요. 원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나니아 현대기도서 오래된 유명한 소설을 많이 썼던 영성가인데 이분도 굉장히 아주 기독교를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아주 최근에 이 기독교에 귀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참 건질 내용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그 내용들이 좋아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늘 경험한 거죠. 사람은 마음을 주면 상처받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해서 내가 얼마큼 희생했는데 이 리액션이 영 시원치 않고 오히려 막 들이받고 그러면은 상처받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너무 그렇게 사랑하면 해줘서 상처받지 마라. 그런 말도 하는데, 근데 이게 참 그게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꼭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래서 상처받을 것을 늘 알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한 걸음 더 나가 한 번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더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지. 이게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늘 그랬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인연을 끊으라 이렇게 돼요.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으면 인연을 끊어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상처받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듬어주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엄청난 상처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부활시켜 주잖아요. 다시 또 대역적인 드라마. 그래서 끊임없이 더 사랑할 때는 우리 처음에는 십자가가 아픔을 당하지만 보통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걸음 다가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 부활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나 상처받은 것을 각오하고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주는 굉장한 메시지죠. 굉장한 메시지. 예수님이 그걸 실천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실천했어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수없이 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을 하면 상처받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가. 근데 거기서 되게 보면은, 아유, 나 사람한테 마음 안 줘야지. 나 상처받기 싫어. 대부분이 그렇죠? 인연을 끄래. 아, 이제 나 인연을 끊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지. 요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에 보면 참.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라고 이제 은둔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게 세상에 상처받기 싫다. 세상은 이불 받고 위험해. 나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그냥 은둔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많아. 우울증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마음 부다 보면 상처받기 싫으니. 이 일본 그 청소년들이 연애가 안 해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30년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남녀 간에 사랑하다 보면은 너무 이 생각이, 이 감정의 이 사랑의 상처가 많다. 그러니 아예 안 한다. 처음부터. 나는 여자 사랑 안 할 거야. 난 남자 사랑 안 할 거야. 난 상처받기 싫어. 이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요. 이건 대부분 일본 지금 모든 게 앞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나요. 히키코모리 나타나고 모든 세계가 일본화, 자페니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경제나 모든 면에서 일본은 참 너무 앞서가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금방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받기 싫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물론 사랑해주면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 앞으로 있어. 그런데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한 번 더 다가가면 상처를 주는 사람을 그냥 보듬어주면 부활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초대교회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이 주님 앞에 교회에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하지요. 초대교회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나눔을 주는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가 좀 차이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어설픈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의 그 공산사회, 원시 공산사회 흉내내는 데서 출발했는데 출발점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극대극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란다. 공산주의 안 그렇죠. 저놈들이 우리가 다 뺏어먹어서 부자가 됐으니 다 죽장으로 찔러 죽이고 다 강탈해서 나눠 먹자. 이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처음 시도가 증오였어요. 부자에 대한 증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로 다가가느냐 공산주의로 다가가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둘 다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시작했지만 한쪽은 천국이 되죠. 한쪽 지옥이 되잖아요. 공산주의의 참 묘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중에 보면 다 가난한 자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참 역설이 되죠. 이게 묘해요. 항상 그 좌파 정권들이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지만 항상 없는 자들이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참 묘한 역설이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향한다. 이게 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는 참 좋은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지옥이 되더라. 이게 좌파 정권들이 맞서는 어떤 맞이하는 참 현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기 물질을 어떤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을 다. 우리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도 그 이단들이 그런 일을 했었죠, 사실. 우리 이제 덕수회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다 바쳤단 말이에요.
신앙촌. 그런데 그것조차도 강탈이죠. 신자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 교주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정말 갈취하는 그런 그 옛날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짓거리들 한 거예요. 이단들이. 아무튼 이제 재산을 바치는데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부자였는데 다 재산을 바치고 그걸 가지고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로 나오고. 그다음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다 시간이 없어서 안 했지만 뒤에 5장 부분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한 내용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모든 재산이라고 하면 자기 재산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바나바보다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바나바 같은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것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최선으로 해야 하는 11조 제대로 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대충 얼마 하고 그냥 나는 다 공부했다. 이렇게 끝내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사실 가깝죠. 그 정도로 제가 설교 시작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러기에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본성을 깨트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내 모든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 얘기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너무 이상적인 거지만 우리가 그걸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다고 없는 자들을 갈취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쓴 세상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대한 천국운동을 생각하면서 자기 본성을 다 거슬리고 자기의 것을 다 주님께 바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모든 모습들이 이 모습과는 너무도 반대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들이 더 발견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교수님들 사랑하시고 50년 전 이곳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섬겼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정말 타계하신 분도 있고 멀리 영국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각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자손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열악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상을 잘 감당하며 모든 환자들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교수님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찬송가 2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드리겠습니다. Señor.
너의 생활과 그 점에 지나야 일조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을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험에 넘기리.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게 된 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 기념품을 지금까지는 우리 수건을 돌렸는데 이번에 50주년이니까 좀 특별하게 우리 허정현 장로님께서 볼펜, 고급스러운 볼펜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한 200개 준비해 주셨는데 지난주간에 우리 좋은 부서에 돌렸고요. 우리 나머지 이제 교인들에게 나눠줄 것은 좋습니다.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 만나면은 이렇게 다 돌리겠습니다. 우리 허정현 장로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빨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지만 우리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50년 동안 한결같은 일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뜻있게 세우셨사오니 이 병원교회 참 모든 환우들을 잘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실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빨리 신앙으로 일어나서 영육간에 회복되어 하나님 맡긴 삶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원들을 지켜주시고 환자들 사랑으로 잘 보살피며 모든 의료진들 치유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셔서 환자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귀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 생각 우리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것과 주의 이름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신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모든 사람이 나누고자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